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함과 명철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명철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깨닫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곧 의견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내 말만 하기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온다. 이게 미련한 자와 악한 자를 같은 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멸시도 오고 또한 망신도 함께 온다 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자청한다는 거죠. 또 7절에 가서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그 말은 멸망을 가져오고 또한 스스로 그물에 몰가맨다 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별실 같아서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맛난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맛난 음식과 같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의 그 말이 사람에게 깊이 박힌다 라는 얘기죠. 반대로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반대로 명철한 사람, 곧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은 어때요? 맑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거죠.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다. 그 뇌가 흐르기 전 샘에서 솟구쳐 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철한 사람의 말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말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곧 슬기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지식을 얻기를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혜로운 사람의 그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미련한 자와 명철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미련한 사람이 있고 명철한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 미련함이 어떠한 모습인가? 또한 명철함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명철함은 곧 지혜로움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내 감정과 혹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어떤 해를 입히거나 혹은 폐를 끼치는, 악을 끼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복되게 하는 귀한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교만과 겸손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바로 이 겸손함은 존귀함을 얻는 길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잠언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바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넘치기를 바라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또 영광을 얻는 존귀함을 얻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라고 했어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그가 가는 길 혹은 행하는 일을 넓게 만들어주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바로 이 선물이 존귀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길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건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제비 뽑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결말이 돼버리니까. 제비 뽑는다는 건 뭐예요? 내 어떤 주장이나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은 뒤로 하고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비 뽑음으로 인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혹은 이것이 좋냐 저것이 좋냐 라고 하는 이 다툼은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강한 자 사이? 이건 뭐예요? 서로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해결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강하게 다투기도 하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건 내 주장이고 내 의견일 뿐 모든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더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게 뭐예요? 말이죠.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배부르는 것이
어떤 음식을 배불리 먹을 때 배부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정 사람을 배부르게 한다. 곧 만족하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곧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말이 복되면은 만족함이 있죠. 그러나 말이 복되지 아니하면은 만족함이 아니라 늘 굶주린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어서 말씀한 것이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는 것 역시 말이죠. 그 말로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이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곧 말에 달렸다는 거죠. 이게 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뭐예요? 복된 말이에요. 이 복된 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말하는 것이 바로 복된 말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결말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 지혜롭고 이 말이 복된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의 열매를 먹는다. 정말로 중요한 표현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 말이 남을 비방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폄훼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하여서 배부르게 된다라고 앞에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언어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사람을 표현한 거죠. 이 귀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얻는 삶, 은혜를 얻는 삶, 바로 이것이 아내를 얻는 데에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때에 따라서 해를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친구 가운데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육신의 형제보다도 세상에서 얻은 친구가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도 친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는 좋은 것이고 또 친구는 필요한 것이고 친구는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친구가 되어지고 또한 이 친구 관계로 인하여서 오늘 바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혈육보다도 어떤 때에는 더 친밀하다는 거예요. 왜요? 친구는 말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친구가 정말로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를 이뤄나갈 때에 삶의 든든함을 얻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이 아내도 얻고 친구도 두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